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주일날은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힘되고 용기되고 격려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예화 한 토막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가 엔진 고장에 의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것을 본 옆 사람이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예, 나는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잘 됐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국의 기획국이나 비서실 소관 상황입니다. 저는 맡은 업무가 영업 파트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실적만 올리면 되거든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은 뭔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화입니다. 제가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주 참으로 행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봬도요, 제가 1등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딱 한 번, 야, 내가 이거 신학교 괜히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도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때문이었는데, 이분은 목회를 하시면서 교수직을 감당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책도 쓰셨고요, 지금도 교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도에 미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미친 분이 아니라 완전히 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도 참 잘 하셨고요, 제가 치앙마이 올 때만 해도 성도수 4,000명 이상 되는 중대형 교회를 이루고 계셨고, 실제로 이분의 교회를 가보면 수평 이동이 아니라 거의 80%가 초신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은 지금도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개척교회로서 전도해서 세례 많이 주는 교회는 추천을 받아 연말 시상하듯이 그 교회에 상을 베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교수님이 첫날 수업을 시작하시는데 우리 신학생들에게 매주 전도 보고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4시간씩 만나서 전도해야 하고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관해서 발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성적을 매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군들, 이 신학교에 왜 들어왔나? 돈 벌려고 들어왔나? 가방끈 늘리려고 들어왔나? 유명해지려고 들어왔나? 그렇다면 당장 나가게. 제군들이 적어도 제 신학교에 들어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 선지학교에 들어왔다면 전도해야 되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성품인지라 사람을 대면하고 전도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거 정말 내가 신학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낯을 가리는 이 성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사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신학생인데 거짓말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한 학기 그 전도와 강의 시간은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학생들에게 아주 고된 시간으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의 그 고됨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교수님처럼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요. 선교지 이 땅에도 파송받아 오게 된 계기가 적잖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분명한 사명 의식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어찌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내가 아는 복음을 확신 있게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복음은 그래서 기쁨 중에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참 복음이 있는 곳에는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기쁨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참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은 나 혼자만의 점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들린 것은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함이요 전하기 위함이요 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후로는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평생을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습니다. 배고픔과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치앙마이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로 내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로 살아야 하고요, 해외에 나와서는 한국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국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고 해외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 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전도자와 선교사는 직분, 즉 직위가 아니고 직책입니다. 여러분, 직위와 직책은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직위와 직책은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김 팀장, 밥 팀장 할 때의 그 팀장은 직위입니까? 직책입니까? 그렇죠. 그건 직책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할 때는 직위입니다. 때문에 같은 팀장이라도 직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장이 팀장이 될 수가 있고, 과장이 팀장이 될 수가 있고, 대리가 팀장이 될 수도 있고, 간혹가다 평사원이 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직위입니까? 직책입니까? 그렇죠. 직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위입니다. 그러나 전도자 또는 선교사는 직위가 아니라 직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사가 선교사일 수도 있지만 장로님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 집사님이 선교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직위받지 않은, 직분받지 않은 평신도도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굳이 본인을 선교사로 안 불러줬다고 삐치는 분이 있다네요. 예? 본인을 선교사로 호칭 안 한다고 삐치는 분이 있대요. 또 선교사로 부르면 손사래를 치면서까지 자신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네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선교사를 직책으로 여기지 않고 직분, 직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물론 행정적 절차와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나 또는 교단 또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직분으로 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바로 선교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님 불러보세요. 이해되시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선교사라니까요. 해외 나와 살면 다 선교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여러분을 치앙마이 이 땅에 선교사 직책으로 파송합니다. 단 후원은 못 해드리고요, 자비량으로 먹고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 증거자로 일평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복음 증거자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로마서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게 한 1년 10개월 정도, 한 60번. 제가 어제 따져보니까 오늘이 60번째 설교더라고요. 로마서 60번째 설교인데 서론 지나고 본론 지나고 이제 지난주에 본론이 탁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에 이제 결론만 남았습니다. 한 2번 정도 설교가 남았는데 오늘 복음 증거자로서 일평생을 살아온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수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조금 이 말씀이 이상합니다. 왜고하면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14장에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 로마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는 문화적 또는 전통과 관습의 차이 때문에 교회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대립하고 다투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 가지고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두 그룹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결론에 다다르자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너희가 지식이 있다. 너희가 서로 권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싸우지 말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갑자기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로 갑자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갑자기 이렇게 보는 것은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강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빨강색으로 보입니다. 파랑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리 나빠도, 그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가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칭찬이 안 나올 리가 없지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직입니다. 사도직.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과 다릅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닙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그는 함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을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끝끝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이 은혜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사도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바울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니카는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결정적 계기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일부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썩 좋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졌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성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 여전히 그가 밉습니다. 그가 싫습니다. 그를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보고 있으니 그렇게 속삭였던 로마 교회 두 그룹을 향하여 다시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던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세요. 목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증거자로서 일평생을 살아온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교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긍심이고 간증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역의 기간이 길수록 할 이야기는 많아지고요, 그 할 이야기는 자칫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있는 김 목사도요, 사역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자랑과 그리고 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 해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아이, 목사님 10수년을 어떻게 이렇게 읽으셨어요? 와, 치앙마이 중앙교회 와보니 어떻게 목사님 혼자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사역의 양이 많아지고 사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자, 바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어디느냐? 지금으로 따지자면 알바니아 아십니까? 동유럽에 있는 알바니아, 그 알바니아 또는 유고슬라비아 영토에 걸친 동유럽 전체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총 17년 동안 무려 2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2천 킬로미터니까 지구의 반바퀴를 자동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라도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온전히 걸어서 지구의 반바퀴 2만 킬로미터를 17년 동안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17년 동안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다면, 나 같으면, 내가 사도 바울이면 그만큼이면 자랑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간증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치앙마이 중앙교회 여기까지 온 것은 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 증거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발광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드러나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발광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법칙 중에 법칙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선교사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아주 조심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회가 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치앙마이 중앙교회 크다, 치앙마이 중앙교회 대단하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건물은 빛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교회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복음 증거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 증거자로서 바울은 불신 영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신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목회 윤리로 많이 적용합니다. 이것은 내가 터 닦아 놓은 곳이야 절대로 교회가 들어올 수 없고 선교센터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교단에서는 같은 교단의 교회 같은 경우에 1km 반경 또는 2km 반경 안에는 같은 교단의 교회가 들어올 수 없도록 교단 헌법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목회 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 윤리를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불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라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것,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는 복음이 없는 것, 그곳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놀라워요.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말씀이 단지 목회 윤리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의 불신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불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가 받은 은혜는 가짜입니다. 그 은혜는 껍데기요, 헛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또는 내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인 걸 안다면 내가 가만히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가야 될 곳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멈춰서고 내가 아무 말하지 못한다. 그건 그 사람 마음 안에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매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말처럼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파송한 한국중앙교회만 보더라도요, 제가 가끔씩 한국 나가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분위기를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불신 영혼 구원에 매달립니다. 구역장 훈련을 시키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현수막을 붙이고 담임 목사님의 강단에 가서 구호를 제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나빠 보이질 않아요.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불신 영혼 구원에 의하여 그 대형교회가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의 존재 목적, 바로 불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겁니다. 모르셨습니까? 모르셨나요?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교세 확장이 아닙니다. 교회에 힘을 기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 건축을 왜 합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김 목사 이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편안한 곳에서 잘 있으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불신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땅 치앙마이에서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복음 증거자로서 인식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시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불신 영혼 구원에 집중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 증거자, 복음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